제가 이번에 월요일 날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 접대하다가 어느 식당에서 창밖을 내다봤더니 건너편 가게 간판이 멋지게 길게 쓴 간판이 있더라고요. 내가 조선의 치킨이요, 맥주다. 내가 조선의 치킨이라고 써놨어요. 제천에 조선 치킨이 있습니다. 시청 앞에 가면 있어요. 그들이 나한테 광고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마음속에 저 집은 간판 하나 멋지게 걸었다. 내가 조선의 치킨이요, 맥주다. 그러면서 저를 하에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누군가. 그때 마침 제 앞에 장로교 목사님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저는 그걸 바깥으로 내다보면서 나는 감리교 목사다. 장로교 목사님들 앞에서 나는 감리교 목사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밤 나오기 전에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각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따라서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은 참 기가 막히고 탄식스러운 상황에서 쓰여진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하게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모든 백성들의 집이 불타고 부서지고 유대 왕국 모든 땅이 초토화되어서 모든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고 또 모든 경제적 물산이 바벨론으로 다 실려나간 절망스러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멸망당한 유대 땅, 멸망당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림이 깔려 있습니다. 그때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에레미야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삶, 우상 숭배와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온갖 죄악에 빠져 사는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했었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경고하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뺐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거기에 가둬놓고 쓴 떡과 쓴 물을 먹이며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나라는 저 북쪽으로부터 밀려 내려온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서 불타고 망가졌습니다.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왕족과 귀족들, 장인들, 군대의 모든 장교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남은 곳은 그 땅에 암하렛지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흙 속에서 사는 사람들, 땅의 백성들, 시골 저 먼 곳에 흩어져 사는 농부들, 그런 이들만 그 땅에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그 황폐해진 땅에서 무엇을 찾고 무슨 희망을 일구겠어요?
당시에 예레미야는 이 애가서를 쓰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슬픔의 노래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그냥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 입에 지금 쑥을 씹는 것 같고 담즙을 마시는 것 같이 힘겨운 삶, 그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였으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낙심이 되나이다. 그러니 이 낙심 속에서 소망을 세우게 하소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엔 우리가 그 다음을 읽었지만은 앞쪽에 가서 읽으면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다 부서지고 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보여진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느껴진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조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게 이게 본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을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종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본심을 모르면 이야기가 겉돌게 되고 딴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자기의 본심을 토로하고 자기의 본심을 내놓는 사람과는 대화가 집중되게 되죠. 본심을 알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께 책망받고 꾸지람을 받았던 경험과 기억을 되새겨 볼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엄중하게 꾸짖은 때가 있어요. 회초리를 들고 때려주신 때도 있어요. 머리를 쥐어박으신 때도 있었어요. 그게 나를 미워한 마음이 아니고 본심은 바로 서라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꾸짖으시며 책망하심이지 나를 저주하고 버리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어른이 되어서는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식에게 꾸짖을 때에 사랑 때문에 꾸짖는 거지, 본심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꾸짖어 내 자식이 바로 되길 원하여 야단을 치는 거지, 내 자식 아닌 걸로 만들려고 야단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 깨지고 부서진 나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있지요. 아프고 병들 때 있지요. 실패하고 좌절할 때 있지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가 범사에 감사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범사는
그 속엔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름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범사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음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눈앞에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당했고 모든 집은 불태워졌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인자하심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절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말로 하면 자비하심과 사랑이에요. 이게 여전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가 비록 인생에게 근심하게도 하고 또 인생으로 하여금 힘듦을 느끼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데 그 본심은 그들로 고난에 빠져 절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 바로 서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새롭게 회복되고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꾸짖을 때 한동안 그 분위기를 유지할 때가 있어요. 조금 전에 때려놓고 호호낙낙 바로 웃지 않아요. 엄한 화난 표정을 잠깐이나마 유지합니다. 하루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 유지하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이로 하여금 엄마가 너로 인해 화났다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너는 잘못한 거다 느끼게 해주고, 너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방향을 잡아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인생이 고생스럽고 낙심되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을 보시며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그 고난 속에 계신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지을 때에 곁에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즐기시지 않아요. 본심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가지고 나간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그 자식이 속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죠. 대문 밖에 나가서 탕자가 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우리는 그 심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기다리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의 형은 아버지가 날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생에 대하여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못된 동생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지언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장기들과 세상 최악에서 다 소비한 아들일지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정작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와 입맞추며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새 옷을 입히시고 새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신발을 신기시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본심을 그대로 행동으로 자식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 있다 하여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셨기에 징계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십시오. 사생아는 아버지가 없어서 잘못해도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있는 자식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아버지의 꾸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때로는 회초리를 통해서도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모를 외로움과 상한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깊이 안기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데 있으십니다. 잠시 눈물의 빵을 먹을지라도 마침내 기쁨의 삶으로 춤을 추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물이 고일지라도 저녁에 눈물이 고일지라도 아침에는 웃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즐기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빗나가고 우리가 옳게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에 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일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지난주에 매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반기에도 능력 있게 살아내시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과 그 체험 속에서 나지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거칠게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인가를 알아요. 훗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과 고난,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든든히 묶어주시고 연결해 주셨음을 깨달을 때 어디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꾸짖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바른 길로 가라고 명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기꺼이 받을 수 있고 깨닫고 따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온갖 욕망과 생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성취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계획을 갖고 내 욕망을 놔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걸 품고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끊으시고 다 털어지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나마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그나마 거기서 끊어지게 하시고 그나마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가면요, 나는 엄청난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지금 나를 여기 붙잡아 놓고 계시구나, 여기 가둬놓고 계시구나, 여기 멈추게 하고 계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경험한 요셉이라는 인물 아시죠? 그는 형들에 의하여 강제로 인신매매를 당하여 불온절리 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팔린 사람이 보냄받았다고 해석을 해내요. 현실은 팔려온 거예요. 종으로 팔려온 게 맞는데 그는 그의 삶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우리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난 속에서 내가 징계를 맞은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다 깨지고 부서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마치 쑥을 씹어먹는 것 같고 담즙을 삼키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게 현실이지만 해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멈추지 않았구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그는요, 그런 고통과 그런 깨달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다 돌려보낼 것이니 당신들 절망하지 말고 거기에 땅 사고 거기 집 짓고 거기서 농사 지으며 정착하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반드시 불러올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징계도 주실 때 있고요, 육신의 가시인 질고도 갖게 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육신의 가시 질병이 있는데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거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의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고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고를 걷어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지금 네게 넘친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그 약함 속에서, 그 병든 몸 속에서 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의 방법이 다른,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10절로 11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는 잠시 우리를 자기 뜻에 맞게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한 유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어요. 시편기자는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라고 해요. 고난당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 속에도 담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반기에 여러분 행여라도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나의 가정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